오늘 아침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종들 중에 예수 믿는 종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있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라고 늘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종을 불러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 네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 같은데 혹시나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그러다가 그 주인이 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게 되었어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갈지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준비 안 했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단 며칠 여행을 떠나도 여행 준비를 하는데 주인님은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데 어떻게 전혀 준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인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같으니 이 지팡이를 받으시지요 하고 말하면서 주인이 전에 주었던 지팡이를 주인에게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지는 미국의 Z세대에서 라우드 버제팅, 그러니까 굳이 버징하면은 소란스러운 예산 짜기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 미국의 Z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마 X세대, M세대, 최근 이제 Z세대, 지금은 이제 알파세대라고 그랬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X세대는 1965년에서 1984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세대는 그 뒤에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M세대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제가 말한 Z세대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지금까지죠. 이 태어난 세대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아이패드가 출시된 시작해서 이 아이패드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스마트폰 세대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디지털만 아는 거죠. 다른 건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M세대와 Z세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을 가리켜서 MZ세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안 먹기로 돈을 모았다면은 이 Z세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는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점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이 Z세대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살아가지 않냐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좋은 현상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대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즉 만약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무대포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혹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영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애써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는데 무너져 버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그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멸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으로 가는 하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하루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왔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35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혼인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언제 집으로 돌아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나 캄캄하게 되어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종들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지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잠이 올 수밖에 없지만 졸린 눈을 비비고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몰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주인이 그날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이죠. 다른 하나는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는 충성스러운 종은 그에 따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종들은 성도들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들이 믿고 안 믿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세상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는 경건하지 않는 것, 즉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 즉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신중함, 즉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움,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바른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들에만 분주하여 살아가는, 즉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어느 때든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39절로 40절에 나와 있죠. 자,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재가 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의 비유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어느 시간에 내 집에 오게 된다면 도둑 맞을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을 부르든지 혹은 친구들을 모으든지 등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이 사전에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지요. 내가 당신 집에 며칠 몇 시에 갈 테니 준비하십시오. 이러지 않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집주인이 전혀 모르게 들어와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일본 항공모함 6척이 하와이주 오아후섬 북쪽까지 침투해서 400여 대의 폭격기를 보냈지요. 하와이에 있는 미국 진주만 해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전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주일 아침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몰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 바람에 미국 해군 함정 12척이 침몰됐어요. 2334명의 군인들과 약 4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100여 대가 넘는 미국 전투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미 해군 쪽에서 일본 기습 공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임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들먹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개인은 물론 가정 파탄까지 가져오고 심지어 사회적인 무리를 가져왔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자칭 재림주로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과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영광 중에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의 재림이 노아 시대 홍수 때와 연관시켜 말씀하셨지요.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37절과 39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노아로부터 홍수 심판의 경계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고 살았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기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홍수 심판전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최근 기독교 전문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인 10명 중에 9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며 한 사람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 등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의 9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조사 기관이죠. 결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참된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삶인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중에 열의 9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적의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풀어지고 그 말은 파괴되고 그 말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파괴되리니, 멸망해 되리니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 즉 사도 바울이 디도에서 나온 대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초대교회 때 보냈다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데 언제 오시겠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가 본문 말씀 42절로 48절에 나오는데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오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가 신뢰하는 한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며 또한 다른 종들까지도 맡겼습니다. 한 종은 진실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주인의 뜻을 쫓아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챙기며 또한 다른 종들을 잘 다스립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종이 지혜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한 것을 알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돈을 낭비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말리는 다른 종들을 구박을 하며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알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종은 매진 매를 맞고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는 상급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지만은 우리가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 가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진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칭찬하기는커녕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예언을 하지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권능을 행하기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흉내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나 이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떡 떼고 계시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데 예수님께서 너 천국에 못 들어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선지자로서 권능자로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로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 권능자 노릇 그리고 귀신을 쫓는 자의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단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런 신용을 하는 것이지 실제 그들이 그 영화 속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의사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의사입니까? 아니죠.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용하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죠. 영화 속에나 드라마 속에 악한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10의 10의 9은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이 그렇게 생긴 거지 진짜 악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악한 줄 알고 만나면 달걀 던지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고 막 하는 거예요. 신용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선지자나 권능자가 아니라 선지자인 척 혹은 권능을 행하는 척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믿는 척, 기도하는 척, 그리고 섬기는 척 했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23절 말씀하셨을 때에 21절을 먼저 말씀하시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믿는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마다 그 말이에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혜롭고 진실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취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질과 재능 그리고 건강과 시간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상급의 등급이, 형벌에도 등급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맡겨주신 것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 땅 위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받게 되는 지팡이를 받게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 혹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지는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의 노릇을 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상급과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